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정태기 박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는 수원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김 집사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새 아들이 툭하면 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한 놈도 버거운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 세 놈이 번갈아 가면서 가출을 해대니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고용해 감시도 해보고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만 한밤중에 화장실 문까지도 뜯어낼 정도로 필사적으로 가출하는데 무슨 수로 막아내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걷어놓은 이유는 부부싸움 때문이었어요. 이 김 집사님 부부는 한번 싸울라 치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이 부부가 사생결단을 내는데 애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멈추지 못해서 이 분이 풀릴 때까지 그냥 죽자 사자 이 부부가 싸웠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김 집사님은 자식 새끼까지 속썩인다면서 아이들을 더 잡들였지요. 애들은 경찰서에 붙잡혀 온 날에는 반쯤 미쳐서는 태권도 3단의 실력으로 아이들을 때려 눕히고 구두발로 짓밟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이들을 두들겨 패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도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도 그 분에 못 이겨서 통제력을 잃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때렸던 거예요. 그렇게 정태기 박사님에게 상담을 받던 날 다시 가출한 아들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정태기 박사님이 이 김 집사님을 붙들어 놓고 다짐을 시킵니다. 집사님,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애들 때리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혼자서 수없이 되뇌입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배고프지? 뭐 먹을래? 경찰서에 도착하자 아들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아이가 한껏 얼어 있어요. 근데 순간 아버지가 물었죠.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주먹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아버지가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 경찰서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짜장!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을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아들을 보면서 김 집사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정태기 박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격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격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분명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자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져만 갑니다. 왜 제자들의 표정이 굳어져 갈까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베드로는 늘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한다. 그래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7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자부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늘 잘 보이려고 엄마 찬스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한테 잘 보이라고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는 엄마에게 막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아부와 충성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자기들의 그런 배신과 그런 자기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났는데 책임을 추궁하네요. 왜 배신했느냐? 너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왜 도망갔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었지만 더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도 안 되고 면목도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 자격도 없고 아마 예수님도 새로운 제자를 뽑으실지도 모르니까 나는 예전에 하던 일, 고기 잡던 일 그거나 하러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래, 나도 가련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도저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고 배신해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 부끄러움 속에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아침밥 차려서 놓고는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언급한 김 집사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 질문 속에서 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처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으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에게도 차마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과 더불어라는 그 당신의 설교집에서 당신이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엎드려 침대가 아니라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아마 성경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순간 그 노트가 보고 싶어 슬며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아내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을 것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노트에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서재에 들어가서 소리를 죽여가면서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쁜 남편인지, 아내가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는 뭐 하고 있었는가? 환락가의 현장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술 마시는 거 생각하면서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너무나도 죄스러운 모습에 자기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등 뒤에 와서 포근하게 목사님을 감싸줍니다. 아마 목사님이 우는 소리에 아내가
자다가 깨어서 들어와서 그렇게 안아주었나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또 누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했대요. 그래서 또 뒤를 돌아보니까 없고 세 번째도 보았을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손에 떠나지 않았던 그 화투장도 보기가 싫어졌어요.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저 사람 변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 8년 3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배신했어? 너 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 너 왜 나를 믿지를 못해? 예수님은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질책하고 얼마든지 책임 추궁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속에서 예수님은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격려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유를 묻는 대신에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 내가 너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너를 안아주고 너를 격려해 줬던 것처럼 너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그렇게 치고 내 양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반을 차려서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이유 따위는 묻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후 베드로의 삶은 불같은 사람이 온유해졌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의 귀도 잘라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유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조반을 먹은 사람들, 이유를 묻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해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늘 이유를 따졌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해? 왜 죄를 범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그리고 그 결과는 비난과 정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 교회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너무 이유 캐묻지 말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깊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활의 성도, 부활의 우리 광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